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 이내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성막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도 나누었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게 각각 맞는 역할들을 주셨다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의 인원을 조사하고 그들이 맡은 역할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막을 위해 봉사한다고 했죠. 성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봉사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애써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막을 위해 봉사한다는 말을 바꿔서 말해보면 레위인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뒤이어서 그 이유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자신을 부르신 주님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삶입니다. 예전에 한 책에서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식당 앞을 청소하던 어떤 청소부가 자신과 동년배인 능력있고 유명한 사람이 식당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즐기는 것을 보면서 속상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한데 나는 고작 바닥이나 쓰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 라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있고 당신은 당신이 말한 대로 고작 바닥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부분을 쓸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상황까지 다 동의할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이 예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일이 소중합니다. 아주 작은 일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외부 또 성막의 내부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고앗 자손들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고앗 자손은 성막 안에서 그 성막에 사용되는 작은 물건들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자본사회에 물든 저로서는 이 모습을 보며 그래, 고앗 자손의 섬김이 대부분 성막의 외부를 담당했던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나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동시에 직접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 가문과 비교해서는 고앗 자손의 일은 조금 작은 일이구나 라고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생각이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또 직분자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로 또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맡기셨죠. 일터에서도 각자에 맞는 일들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안락과 생존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맡은 일이 작게 느껴지고 또는 크게 느껴지고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지
그 일들에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 누가 우리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요, 겉으로는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일을 말하겠지만 속으로는요,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번 주일 말씀인 가장 시급한 사명이라는 제목이 떠오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미혹된, 또 실족한, 그래서 진리를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신경 쓰고 어떻게든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7절, 41절, 45절, 49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식이 내 판단, 또 내 감정, 내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온전한 열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노아는 자기 기준에 이해되지 않아도, 세상의 통념에 맞지 않아도,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사울이 생각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의도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하루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동시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며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하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동시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겸손히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 그리고 이번 주에 광고했듯이 우리 오픈하우스를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좀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을 미리 생각하셔서 기도로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